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첫 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짐이 애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년 감사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찬송 1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걱정과 슬픔과 절망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들을 품었던 것들이 있다면 사함을 받는,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새해 첫날 아침에 세웠던 결심들이 흘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올해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심령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복된 주일
새로운 마음과 새 희망 속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나니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신령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축복하셔서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정치 안정과 더불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일부 교회의 잘못된 판단과 분별력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의 위상과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예열교회가 올해에는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닫혀진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상처난 심령들이 회복되며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이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강 강건함으로 입혀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멀리 날고 싶어라.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나 인생의 길에는 절망의 골짜기 있네. 그때 주께서 나를 따르라. 내 널 지켜주리라. 힘들었던 그 골짜기 나의 믿음 자라게 어두운 길에도 신뢰하리라. 그 사랑 알아가리라. 깊은 골짜기 지나가리라. 강건케 되리라. 험한 골짜기를 인하여 더 가까워지리라. 깊은 골짜기를 인하여 정금같이 되리라.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주님 돌보아 주리라. 힘들었던
그 골짜기 나의 믿음 자라게 얻은 길에도 신뢰하리라 그 사랑 알아가리라 깊은 골짜기 지나가리라 강건케 되리라 험한 골짜기를 인하여 내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구주 예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12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12절입니다.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첫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런 역경의 과정을 벗어난 다음에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이런 또 결심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다시는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포로 생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앙, 다시 말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신앙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했던 모습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뭐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뭐였던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처할 집이 먼저 우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지역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며 그들과 더불어서 있던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잘 또 해나가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육의 문제도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이제는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열방에 있는, 옆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이 나라가 다시 속국이 되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또 군사력을 또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런 공동체를 새롭게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에스라가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먼저 동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제1순위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에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혼돈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여러분 대안들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지금 많은 불신앙, 그리고 불만, 그리고 불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왜 이런 것이 많이 있을까? 저는 결국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교회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표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어리석은 어떤 이런 변론, 이런 다툼,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했던 그 결정을 우리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첫 주간에 우리의 신앙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개인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다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회복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폼나고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쪽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성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땅의 일들만을 걱정을 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엄숙하고 장엄한, 아니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집례자에 의해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좌정하시는 그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식주의, 어떤 예형주의, 어떤 우리의 그 물량주의, 물질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배에서 다 제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보혈, 그 부활, 여러분 이것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기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예배에서는 성령님의 어떤 그런 임재, 이것이 있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어떤 이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라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다시금 분명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에스라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먼저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그 말씀을 멸시했던 것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그 회복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건으로 실현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역사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붙잡았던 것이지요. 분명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에스라는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이게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단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낭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낭송한다, 낭독하는 거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큼 이렇게 높였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이것이 내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것보다도 저는 이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말씀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무서움도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기쁘고 즐거움도 식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 안에서 식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한 후에를 봅니다. 설교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높여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설교자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설교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환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말씀을 했죠. 꿀송이처럼 더 단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쑥처럼 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 것, 여러분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의 강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가 다시금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회복으로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어디에서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내 안에서 먼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 강단에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그리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들이 더 쌓여져가는 그런 말씀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10장 1절에서 보면 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가, 울다, 통곡하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썼냐면은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에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여서 아주 크게 통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크게 통곡을 하고 아주 몸부림을 치를 때 사용하는 이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울면서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또 백성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두려워서 에스라 앞에 다 나와서 또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무엇 때문에 우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죄를 위해서 우는 것, 통곡을 하는 것, 이것은요 환자를 싣고 가는 어떤 그 119, 어떤 그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와 같다 이렇게 봐줘도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손에 났을 때에 울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웃을 위하여서, 누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씀이 회복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만이 가능한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웃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우리가 감싸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신앙의 말씀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이 회복 말이에요. 어느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그 즉시 교회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런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되심을, 말씀이 주가 되심을 선포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에스라가 추구했던 이 회복, 이것은 선민주의적인 이런 회복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성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뚜렷한 이 구별되어지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처럼 세속주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이런 관점에서 백성들을 봤던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속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무엇이 구별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죽음, 그리고 거기서 승리, 거기서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럼 이게 세속과의 구별되어진 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세속에서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된다. 과학이고 의학이고 이런 것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적 진리가 여러분 세속과 교회와의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왜 침몰되어져 갑니까? 이것은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량주의, 현세주의 이런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마저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이에요. 너무 비판적이에요. 교인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증과 이런 도전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처럼 교회가 구별성을 찾아야 할 그런 때라고 봐집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비판과 이런 냉소적인 그런 시선의 대상이 사실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던가요? 교회를 부러워하던가요? 교회를 흠모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교회는 말씀의 진리를 가진 인류의 소망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가족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십시다. 우리의 입에 있는 탄식과 그리고 불평과 불신과 불신앙을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겸손하게 지역 주민들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십시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여러분 그리면서 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지역 사람들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읍시다.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관용과 능력을 베푸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회복되어지십시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 2021년도를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상을 여러분 우리가 향하여서 능력 있게 이제 한 해를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교회 회복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의 그 통치 아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것만이 여러분 회복에 가능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 부르짖으십시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요? 주여 이제 교회가 다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우리 민족과 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모두의 공통된 기도를 가지고 2021년도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고 올 한 해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경어롭게 예배하는 날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배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더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정성으로 올려지는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또한 한 해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리워지는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정의 헌금, 또 10의 1조, 또한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봉헌의 이 모든 예물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지역을 위하여 또 손을 내미는 오병이의 손길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이 예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드려지는 교회의 건축의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171장 1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옛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동 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꿈꾸며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인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다음 주도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2.5단계의 이 거리두기가 되어지면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님들들 셀 가족들과의 잘 좀 교제 소통이 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래는 여러분 오늘 첫 주가 되어지면 재직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 1년 예산도 통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까지 이것은 연기하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월 달에 있을 부흥회도 내년, 신년 부흥회도 내년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내년도 올해에 직분자들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 성탄 선물로 지난 31일에 마스크 50박스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 가정들 33가정과 기타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드리도록 동사무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라 일동 이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에 감사해서 표창장을 또 수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받아왔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지역을 위하여서 헌신과 봉사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잘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달력이 여러분들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셀 리더들에게 전해 주시면은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것만큼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은 필사 노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주간 성경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간 성경 읽기가 늘 주보에 기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1년에 1독 이렇게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1년에 1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전사님께서 성경 문제를 개별적으로 또 보내주시는 것도 잘해서 따라 주시면은 한 해 동안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 여러분들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또 리더들로 통하여서 교회 소식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신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혹시 제 이름이 빠졌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이 헌금 또 교회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잘 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